시편 105편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원한 가을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또 많이 싸늘해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낙엽들이 또 천연색의 또 아름다운 그런 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이렇게 가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죠. 사실 추수감사절은 1960년대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현재의 미국,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이제 청교도들이죠.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새로운 땅으로 간 곳, 이제 그곳이 현재 미국입니다. 낯선 곳에 낯선 환경 속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집도 짓고 그리고 가져온 씨앗들 준비해 온 것들을 이제 땅에 심고, 그러니까 땅도 뭐 개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고를 해서 드디어 이제 1년이 되어서 그 소출, 수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가서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또 집도 짓고, 그 뭐 집이라고 변변한 뭐 집 있겠어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씨를 뿌려야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져온 종자를 뿌리고 그리고 심고 가꾸었더니 어느새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첫 수확이 얼마나 정말 귀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일단은 박해를 피해서 그 박해가 없는 자유의 땅에 왔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낯선 곳에서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을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이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수확을 감사에게 드리게 되는 이제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863년에 링컨에 의해서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1900년도에 이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현재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절기보다는 기독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추수에 감사해 드렸던 그 절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절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죠? 그렇죠. 수장절. 다른 말로도 정확한 표현이 수장절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수장절하고 또 같은 이름이 있죠. 뭐죠? 장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 정선 집사님 공부를 참 많이 하신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의 절기에 보면은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과 같은 시기가 뭐냐면 추수가 끝나는 때예요. 추수 알곡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추수가 마감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누가 만드셨죠? 그렇죠. 여호와의 절기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시고 그것을 선포하시죠.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 목적,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셨고 이 절기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제정하셨는가? 그래서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달력에는요, 세 종류의 달력이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뭐죠? 태양력. 그렇죠? 12달로 이렇게 지정되어진 1월부터 12, 태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쓰는 달력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죠? 우리가 민간력, 유대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달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종교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력으로 이렇게 따져보자면 지금 9월 뭐죠? 태양력과 그 다음에 유대력과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태양력으로 9월, 10월 이때가 유대력으로 따지면 뭐예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새해. 그래서 새해 첫날이 뭐예요? 나팔을 불면서 시작해서 나팔절이 있잖아요. 이때가 유대력으로 보면은 7월 1일입니다. 종교력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로 9월 달에 이들의 달력으로는 뭐예요? 새해가 새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첫 달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날이 6월절 이날이 뭐가 되게 하고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면서 사실은 유대에 있는 절기는 언제부터 나팔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해 첫날이니까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 절기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걸 시작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첫 달이 이 6월절과 함께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럼 6월절이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6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음의 신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그날에 그 밤에 떠날 준비를 하고 양을 잡아라.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떠날 채비를 하고 그곳에서 이제 양을 이제 준비하고 먹는 거죠. 그때에 죽음의 신이 왔을 때에 그 문에 발려진 뭐를 보고 그 피를 보고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해서 이제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6월절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6월절이 첫 달이 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다? 출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피 발려진 자가 된 거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 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것이 바로 출발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이에요? 유월절로부터 출발입니다. 예, 그게 시작이에요.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절기와 함께 같이 시작되는 게 뭐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누룩이 들어간 곰팡이를 제거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어때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풀려지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 중간에 바로 유월절, 그죠? 유월절 시작과 함께 뭐가 시작이 되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초실절은 뭐예요? 이 초실절은 농사절기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간사님은 농사를 잘 지시기 때문에 절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언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늘 심었어요. 그 심을 때가 있거든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거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면 그 보리의 첫 수확을 하는 때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예요? 초실절은 이 보리의 첫 열매를 이삭을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는 날? 맞아요. 감사로 드리는 날. 이게 초실절 절기입니다. 그때부터 보리 수확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뭐 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첫 열매로 드려진 날, 이걸 통해서 초실절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했고, 그 농사 절기와 이스라엘의 삶, 그들의 삶이잖아요. 농사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수확한 걸 걷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고, 이 모든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속 보이시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초실 부활이죠. 안식 후 첫날 바로 누구예요?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이 뭐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리 수확이 위로부터 계속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몇 주 동안 이루어져요? 7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보리의 수확이 끝나는 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바로 누가 오시죠? 맞아요. 성령님이 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은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신 날, 그때 뭐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첫 열매가 되신 이후에 마지막 수확이 딱 끝나고 그때 누가 오세요? 말씀이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바로 나팔절인 바로 새해가 되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언제요? 9월. 9월 초순이 초반이 돼. 9월하고 10월 사이인데 9월 초순이 되겠죠. 그때가 뭐예요? 나팔절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나팔절은 또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오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이 오심,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자면 나팔절은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 하나님의 오심에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게 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새해가 되지만요. 그리고 나팔절과 함께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그러니까 달력으로는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죠.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 뭐죠? 속죄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지는.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1년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날? 속죄하는 날. 그래서 그때 누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어디에요? 휘장에도 뿌리고 법궤에도 뿌리고 그 속죄의 일들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15일, 5일 뒤죠. 15일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바로 마지막 절기인 오늘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첫 번째 의미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동안 지키시고 보고하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초막절과 함께 이때는 뭐예요?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추수가 끝나는 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영원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과 함께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수의 끝.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막절만큼 정말 이 축제가 되는 절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과거 옛날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광야에서 40년 광야 동안 초막을 지키고 살게 하는 동안 베푸신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곳에서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옷과 신발이 어떻게 됐다?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옷과 신발이. 우리는 어때요? 한 3일만 입어도 냄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요즘에 어때요? 입으면 헤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 하나님의 먹여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그 환경들을 완벽하게 제공을 해주셨다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뭐 이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뭐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건건한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해서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것은 뭘 짓고? 초막을, 간이 텐트를 지고 거기에서 7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수장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8일째에 성회로 지키잖아요. 그거를 이제 호산나 라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축제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 라바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밤새 이들의 이제 전통을 보면 그냥 올라이트 하는 날이다. 그렇죠? 밤새 그냥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날에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로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사가 잘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좋은 씨앗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물, 비예요, 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기우제라고도 말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냥 이 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렇게 수확지. 지금처럼 뭐 수도가 있어가지고 뭐 양수기로 퍼올려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직 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비가 안 오면은 뭐예요? 그냥 농사 망치는 거예요. 가뭄인 거예요. 비가 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비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풍성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에도 내년에도 뭐하고 내년에도 하나님 이렇게 동일한 은혜로 비를 좀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때를 따라 돕는 그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8일째에 축제를 하면서 그걸 감사하는 이 절기가 뭐예요? 바로 이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때에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잘 아시죠? 아니요. 예수님의 입성이 아니고 그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호산나 라바 8일째 성회의 날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기억 못하세요? 뭐죠?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 8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이 뭐예요? 호산나 라바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과 함께 수장절 마지막 그 농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막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는 누구요?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막 좀 고위직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동안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막 춤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마디로 뭐예요? 정말 막 즐겁게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때에 그 밤에 있었던 사건이 요한복음에 그 뭐냐면은 그 밤에 그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요. 누구를 찾아와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막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닥에다 글씨를 한번 쓰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왜 그 생수에 관한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그게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기원하고 물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때요? 그때는 모두가 다 축제에 참여하는 때에 이 사람들은 뭐하러 다녔어요? 그날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죄 지은 여인을 찾아서 돌아다녀갖고 잡아가지고 오는 일을 한 거죠. 그걸 예수님한테 고발하는. 사실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할 때에 그러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생수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실 성령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결국은 농사의 절기에서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무엇을? 우리로 살게 하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자라나게 하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그 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어느 날이에요? 초막절, 바로 수장절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좀 하지만 사실은 내년부터는 이때 그냥 초막절 때 추수감사와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또 왜?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11월 우리나라 이제 이 미국 절기로는 이때가 맞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면 뭐예요? 농사가 추수가 다 끝났죠. 다 끝나고 사실 날씨가 너무나 서늘해지고 추워지는 때라 그래서 10월 뭐 첫 주에 추수감사절로 하는 데도 있고 막 합니다. 교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때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우리 때는 뭐예요? 거의 추석 때하고 비슷한 시기가 됩니다. 음력 추석 때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초막절, 결국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은혜하고 함께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기가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지만 남은 절기가 있다면 뭐예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다시 오셔서 추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뭐죠? 오늘 저기 말씀에 나오죠. 알곡과 죽정이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추수 때가 오는데 그거는 뭐예요?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이때에 이제 진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냐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또한 한 해 동안 뭐예요? 심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거두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한 해 동안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별로 돌아보면 달라진 것도 없으니까 별로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할 게, 우리가 발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곳곳에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1년이란 시간을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본다면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은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발전한 것, 나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진 것, 내가 영적으로 조금 성숙한 것, 물론 뭐 삶에서 어떤 결과들이 막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조금 더 열매 맺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발전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작년에 어때요? 어제보다 좀 더 잘생기셨죠? 어때요? 어제보다 조금 더 예뻐지셨죠?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요즘에 저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게 머리도 좀 숱도 많이 없어지지만 요즘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원래 별로 새치가 없었거든요. 요즘 부쩍 많이 생겼어요. 그래 나도 좀 장로님처럼 저렇게 하얘질까? 근데 머리털도 없는 데다가 하얘지면 영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우리의 육체는 후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것입니다. 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또 시기 때마다 힘주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도전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그 삶 속에서 작은 것들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또한 작은 것들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 정말 진리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서두에 여호와의 절기에 맞아. 왜 절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두셨을까요? 왜? 그것도 어떻게 삶에 꼭 필요한 어떤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절기에 맞춰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기억하라고.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라. 우리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기억하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래서 뭐예요? 소득이 너희들이 농사를 져서 소득이 생겼느냐? 그럼 뭘로? 그 첫 예물로 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이때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때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한 주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고 또 한 해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무엇을 심게 하셨고 또 무엇을 거두게 하셨는가, 나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고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셨는가.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과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한 6월절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리고 이걸 뭐하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거 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구원받은. 그래서 그것을 뭐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기억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 시편 105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제 제가 한번 설교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감사제로 드릴 때 뭘로? 빵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빵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양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가져가라고 그랬잖아요. 집으로 가져가서 그 밤에 뭐 해야 돼요? 그 빵을, 그 떡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빵을 제공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럼 그때 이 빵이 웬 빵이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뭔 일이냐 했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렸어. 그리고 이 빵을 우리가 함께 나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 라고 해서 이게 감사 제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감사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십시오.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십시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두한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그냥 늘상 경험하다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기이한 일이라는 거, 놀라운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떡을 이렇게 또 이렇게 섬김으로 또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냥 떡만 먹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떡을 먹을 때는 하여튼 감사함으로 그걸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감사의 일들을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오늘 떡을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죠? 아니요, 시럽떡 말고 가래떡 맞아. 가래떡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어요? 시루떡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기 공시사님께서 한 달 전부터 계속 시루떡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와서 무슨 떡을 할까요? 그냥 우리 평소 하던 게 가래떡, 이 시루떡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 주에도 이번에 떡을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가래떡 많이 먹자. 시루떡이 좋아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가래떡 반, 그다음에 시루떡. 결국에는 사람이 말한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맛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이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래서 가끔 좋은 일 있으면 뭐예요?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떡을 해서 섬기잖아요. 이건 좋은 전통입니다. 왜? 그거는 성경에서도 감사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져와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의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뭘로만? 여러 모양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찬양 드릴 수도 있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경의 흐름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맨날 말로만 감사해요. 근데 그 진짜 감사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보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반드시 뭐 하자?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사는 뭐예요? 그거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와? 내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로 알게 함으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뭘 하게 되냐면은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를 좀 뭐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시대에 좀 격리시켰어요. 사실은 이 나병이 어때요? 이 전염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보면 어때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격리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오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했어요? 다 격리시켰죠. 그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소록도.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막 멸시하고 그랬다. 근데 그 자녀들까지 막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약이 나와서 다 사라졌지만, 이 시대에도 어때요? 남형 환자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누구만 그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섞일 수가 없어요. 왜? 그냥 돌로 맞아 죽으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10명의 남형 환자들이 뭐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맨날 그냥 이렇게 쫓겨서 숨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여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냐?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10명이 어딜 가요? 제사장에 가란 얘기는 뭐예요? 사실 문둥병 걸리다가 그 낫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병이 걸렸으면 너는 이제는 건강한 사람 해주면은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한 건 뭐예요? 이건 정말 믿음인 거예요. 왜?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그러면 제사장이 이런 미친놈 맞을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라고 했는데 그 10명이 이제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잘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뭐 여러 모양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도중에 몸이 싹 나와버린다. 10명이. 그런데 그때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은 몇 명이에요? 맞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약간 뭐죠? 출신 성분이 틀린 낮은 인정하지 않는 10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9명은 어때요?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한 사람만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앞에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다 나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축복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요? 그 한 사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쁨 높였던 그 자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어느 순간 어때 믿음으로 하다 보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는 보니까 비율로 보면 뭐예요? 10%밖에 안 되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기도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아니면은 어떤 일에 관해서 구했는데 아니면 어떤 삶에 이런 은혜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9명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영광 돌려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은혜를 보면서 진짜 거기서 해방되고 구원된 사람은 뭐예요? 그걸 확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확증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돌아와서 기억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또 어떤 모양으로 베푸세요? 사람을 통해서 베푸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호의를 얻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게 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용해서 오늘 나로 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난 늘 감사한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감사할 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나 된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된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누가요?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은 뭐예요? 금요일 날도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요.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보이는 분, 보이지 않는 분, 우리 또 어린 영혼들, 우리 다 기도해요. 우리 박광기 성도님, 윤은미 성도님, 김일아 성도님, 그 다음에 김보민 성도님, 보경숙 성도님, 구지미 성도님, 또 우리 심희정 집사님, 우리 이정현 성도, 윤정숙 성도님, 우리 오신 분들, 다녀가신 분들, 그분들 다 마음에 품고, 우리 상희자매 연우 형제, 그리고 우리 공 집사님, 우리 장은정 집사님, 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고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는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협력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호의를 베푼 그 사람들에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얻어먹기만 하지 마세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아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과의 관계도 뭐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맨날 받기만 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맨날 받기만,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뭐예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우리가 좋은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누구예요? 나에게 호의와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맞아요. 그렇게 감사할 때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승진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승진하는, 우리를 높게 올려주는 은혜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왜?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인도에 승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승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언제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 그건 뭐예요? 감사할 거리들을, 감사의 이 제목들을 뭐하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기억하고 찾아보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내 삶에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대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오늘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시간 묵상해 봅니다. 오늘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오늘 많은 이들이 알게 하고, 또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아버지와 감사를 나눌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곳간에 아니면 우리의 창고에 무엇이 가득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와 도와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삶 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감사하고 또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하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